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이 잡초밭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작은 교회 이야기 8번째 글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 글이 이 컨셉이 잘 잡히지 않아서 어제 밤늦게까지 씨름을 하고 이 글을 좀 다듬고 오늘 이제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막히면 참 힘이 듭니다. 이 글을 쓰면서 11년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만 달려간 교회의 이야기가 저 자신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끝까지 이 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소중한 글로 잘 써지기를 소망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젊은 세대와 작은 교회들이 힘을 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교회 이야기를 완성하고 주일 준비하는 일로 힘을 써야 할 날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하고 참 부족한 종인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종을 붙들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 날을 인도해 주실까? 본문에는 그날에는 이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인간의 대안으로 이를 추진했던 아하스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참혹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로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거 좀 번역 자체가 쉽지가 않죠. 현대어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휘파람으로 상부 애굽의 군대를 불러오시고 아수르 군대를 초치하여 그들이 파리떼처럼 내게 덮쳐 너를 빨아먹고 벌떼처럼 내게 달라붙어 너를 쏘아 죽일 것이다. 그들이 엄청난 떼를 지어 몰려와서 온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너희의 기름진 논밭은 물론이고 심지어 황막한 모든 계곡과 동굴과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도 그들이 덮을 것이다. 이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주 구석구석 다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유다를 아주 완전히 멸망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시는데 그 애굽과 아수르 정말로 이 아하스의 가슴 안에 의지하고 싶었던 아주 소중한 대상이었던 애굽과 아하스가 하나님의 측면에서 파리와 벌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서 들려집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에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많은 종류의 곤충들이 많았죠. 그 중에 특히 파리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또 반면에 산과 숲으로 우거진 아수르에는 벌떼가 많았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을 모아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비하면 그들은 파리와 벌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의지하고 싶은 애굽과 의지하고 싶은 아수르가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휘파람에 움직이는 그저 파리와 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은 요시야 왕 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침략해서 유다가 완전히 유린되었고요. 또 아수르 군대에 의한 피해는 히스기야 왕 때 아주 극심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갖게 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두 번째 그날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여기서 빌려온 면도칼로 이 아수르를 표현하고 있는 게 참 재밌어요. 이건 아마도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협약을 맺었던 아하스의 오판을 빗대어 하는 말일 것입니다. 빌려와서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면도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면도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교만하여 낸 인간의 짧은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이걸 잘 모르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수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현대어 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약탈을 그칠 때는 온 나라가 초장이 될 것이다. 양떼와 소떼가 모두 흩어져서 우리의 소 한 마리나 양 두 마리만 남아있어도 그 농부에게는 행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초장이 풍부해서 우유가 많이 생산될 것이며 살아남은 자는 누구나 버터와 돌꿀을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심판하지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만 남아도 행운일 정도로 처참한 상황을 암시하며 그러나 초장을 풍성하게 하여 우유가 풍성해서 버터와 꿀 정도의 간소한 음식을 먹고 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날에는 이 네 번째 그날에는 완전한 멸망을 선언하죠. 23절 그날에는 천굴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좋은 포도원들이 지천이던 수천 개도 넘었던 수억 가치의 포도원들이 나라가 조그만 잡초밭으로 바뀔 것이다. 이 유다 나라가 정말 좋은 포도원이 지천이던 나라가 잡초밭으로 바뀔 거다. 수억 가치의 포도원이 잡초밭으로 바뀔 거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힘을 의지한 아스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엄중함을 묵상케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네 번의 그날에는 이란 단어를 반복시키며 두 가지를 보게 하시죠. 하나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의지하려는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에게 세상은 휘파람 소리에 움직이는 파리와 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라고 오늘 강력하게 주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수억 가치의 포도원이 잡초밭이 되었다는 이 고백이 큰 경고반처럼 제게 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강력한 힘들이 두려움이 되고 그것을 의지하면 뭔가 힘이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아스처럼 살려는 때가 있는 거지요. 정말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수억 가치를 가진 포도원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마나요스를 통해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종이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주권자로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한 사람들을 진정 세워가고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플랫폼과 비빌 언덕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날에는 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새겨내기로 오늘 주님의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해 하는 날, 또 반대로 심판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주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겸손히 서서 주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